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미네소타의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역시 나무는 싹이 나고 푸르러야 멋집니다.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야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 묵상 열왕기 하 3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3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후의 상황을 또 공지하겠습니다. 매주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을 모아서 매달 첫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전체 사역 헬퍼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6일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 줌으로 화상회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김희철 성도님 계속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을 높여 노래하겠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한 주간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오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주신 복음 앞에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되어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인 가정들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며 또 사랑을 나누는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여 기쁨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에 주님만이 영광 되시고 주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상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또 육신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 바라보시며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영광 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또 한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겁니다. 혹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무서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고소공포증은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지금 엘리야가 홀로 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가려고 시작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 제자 엘리사가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홀로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무르라고 엘리사를 거절했습니다마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거쳐간 곳이 베델과 여리고를 들립니다. 왜 베델과 여리고였을까? 그곳에는 엘리야가 세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지요. 아마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선지자 학교에 들려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서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홀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이 끈질기게 함께 가겠다고 엘리야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엘리야를 쫓았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엘리사와 그 엘리야에게 배웠던 제자들 간의 사이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학교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오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분위기가 진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후계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신도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사를 좀 무시하듯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지금 스승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목하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엘리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수년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엘리사가 후계자라고요. 그렇게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 마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과연 이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던 겁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고 준비도 되지 않았다 싶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이 가능하냐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느냐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같은 내용으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엘리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금 나서고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요단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는 분명히 홀로 가고자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따라가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죽음 앞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인데 보통은 죽음 앞에서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유언이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남는 사람이 떠난 사람에게 지금 부탁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야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야에게 이것은 그냥 떠남의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엘사를 위해서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죽음 앞에 선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그저 남는 자에게 유언처럼 부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에게도 또 남는 사람에게도 서로 당부하고 서로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면 남은 자들 위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남는 자들도 떠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은 끝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할지 지금 부탁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닥쳐 있는 삶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엘리야를 쫓고 있고 그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마치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승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엘리사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더 가득하도록 성령이 하시는 역사 위에 그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원문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루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사실은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왕에게 쫓겨다니고 외롭게 홀로 있던 엘리야의 삶을 잘 알고 있던 엘리사는 그와 같은 삶을 자신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스승보다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스승에게 임한 것보다는 적어도 2배는 있어야겠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떠나는 이 상황에서 홀로 남아야 하는 이 엘리사의 간절하고 갈급함이, 그 절박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보여지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듣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도 약한 중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의 약함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능력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족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또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고 편안하게 살아와서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도 갈급함도 너무 사라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치 멀리 서서 나는 부족함 없고 나는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너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잠시지만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여 예배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만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것들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간청을 받은 엘리야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한다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요청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엘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엘리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는요,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원문에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엘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곁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곁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보다요, 성령님 곁에 가까이, 성령님 곁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거리를 지금 좁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곁에 있어야, 성령님과 함께 해 있어야 그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성령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살펴서 서로 같아지기를. 여러분, 성령의 뜻을 안다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여행을 우리가 잘 하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요, 가진 것도 많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함께 여행하는 것은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서로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겁니다. 인생의 여행길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과 뜻에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만, 내 뜻대로만 하고 싶어서 나의 길로만 고집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더 그 곁으로 여러분 가고자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고백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맞추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것에 다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해서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있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님과 함께 곁에서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으로 가득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즐겁게 지내세요. 그리고 교회에 가족된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